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하는 열왕기상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1부와 2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것은 아니고요. 원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한 권입니다. 한 권으로 된 건데 분량이 많아서 이 과거에 70인역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두 개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이어지는 내용이고 또 전체가 하나의 구성이고 또 전체가 한 가지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서 전체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수많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어쩜 그렇게 모든 왕의 시대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열왕기 시대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 그 외에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매주 말씀을 듣지만 수없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도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망하는 길로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들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방신보다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자신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열왕기서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열왕기서에 통해서 자신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 그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듣게 될 때에, 또 읽게 될 때에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9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이게 열왕기서의 역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그들이 약속하기를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하게 지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왕이라고 하는 직책,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직책이 뭡니까? 왕이라고 하는 직책은 권력을 가졌던 직책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다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왕 아닙니까? 일명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 그게 왕 아닙니까? 그러나 그 왕들의 열전을 기록한 열왕기서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다 가진들, 세상에서 성공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지만 그것들 그저 그 모든 것이 다 역시 우상을 섬기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성공을 말합니다. 지금도 1년 만에 몇 억을 벌었다느니, 또 어디에 집을 샀더니 집값이 엄청 올랐다느니, 뭐 이런 말들이 수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공한 CEO다, 성공한 사업가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성공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토미 뉴베리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을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토미 뉴베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이다. 아무리 왕이 된들, 아무리 성공한 사업가가 된들, 아무리 높은 직책을 차지한 정치인이 된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삶인 것이죠. 열왕기서가 말하는 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고관들이 등장을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자들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합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합을 살펴보면서 계속 아합의 그 죄악과 아합의 우상숭배를 우리가 주로 살펴보기 때문에 아합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자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실상 아합은요 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일명 그 사람은 외교적으로 능수능란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길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얘기합니다. 아합은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무리 그렇게 뛰어나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어도 아합 역시 죽습니다. 그것도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군인이 활을 쐈는데 뭐 아합 왕인지도 몰랐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활을 쏜 겁니다. 그냥 무심코 활을 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합 왕에게 맞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우연히 화살이 날라와서 맞아서 죽은, 그냥 안타깝게 그냥 그냥 우연히 죽은 그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무엇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도 아합을 죽이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아합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강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순간은 다 가진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잡아먹으려고 무섭게 달려드는 것, 이게 세상입니다. 열왕기하는 이렇게 시작부터 이스라엘이 약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국력이 약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점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울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합이라고 하는 그 가장 악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 그게 오늘 2절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아하시아 왕은요,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그가 2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가 아합 왕하고 비슷하게, 아니 어쩌면 아합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우상을 섬겼다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정치인이 바뀌어도 여전히 똑같다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왕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라고 그의 사자를, 그의 신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신하를 어디로 보냅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에 있는 주요 도시입니다. 즉 블레셋의 신인 그 바알세붑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알세붑을 번역하면 파리의 죽은, 파리의 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리 같은, 그 파리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우상에게 보내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이 바알세붑, 즉 바알을 비하해서 표현한 단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바알이든 바알세붑이든 여하튼 우상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단순 골절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 골절 때문에 뭐 그가 병으로 심각하게 앓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가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상태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바알세붑에게까지 묻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3절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통곡해야 할 말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에게 묻고 상의해야 할 걸 자꾸 딴 사람에게 묻는다면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문제로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묻는다는 건 해결을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가급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에는 내가 내 문제를 다스리길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초점은 문제 해결로 향합니다. 우리는 문제만 바라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통치를 지금 받기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예전처럼 또다시 돌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네가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영상을 봤습니다. 아주 통탄하지 못할 그런 영상이에요. 그 영상에서 한 사람이 무당에게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곳에 많이 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무당이 많이 옵니다 라고 해요.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자기에게 오느냐고 무당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무당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안 묻고 나한테 물으러 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문제에는 답을 안 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문제에 답을 안 해줘서 그래서 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해주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원하는데 그 대답을 안 해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나를 다스리길 원하니까 내 뜻대로 그냥 따라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가서 묻는 거죠.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해야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왜 부모들에게 자녀가 우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그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의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자녀가 우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자녀를 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서울대 가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내 자녀가 서울대 가기를 원하니까 자녀를 떠받드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내가 원하는 대로 큰 교회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작은 교회 못 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작은 교회 왜 못 갑니까? 작은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작은 교회 못 간다고 말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반대로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바라는 마음은 큰 교회를 바라고 있다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많은 백성들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거라면, 그게 아니라 그저 우리 교회가 커지길 바란다고만 여긴다면 여전히 그 마음도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바알세복에 묵는 아하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엘리야가 가다가 바알세복에 가는 그 신하들, 사자들을 만나서 이 메시지를 아하시야 왕에게 다 전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하시야 왕은 화가 났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하는데, 신하들이 바알세복에게 가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돌아와서 자기에게, 엘리야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다 하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악담을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나보고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누가 이런 악담을 하느냐고, 여주를 하냐고 그렇게 화를 내서 묻습니다. 그러자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신하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신하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알아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엘리야인 줄 알았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이미 아버지 때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바알세불에게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직접 묻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래도 엘리야에게라도 내가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러나 아하시아 왕은 아합 왕과 같이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합 왕은 그래도 엘리야의 말에 몇 번은 그래도 귀를 기울여서 듣고 회개하기로 했었죠. 아하시아 왕은 그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아예 귀를 닫습니다. 아니,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의 모습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4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모습하고 연결됩니다. 흔히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로 예언된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준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 다스림을 따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거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세상의 뜻대로 너희가 원함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길 수도 없을 것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들을 통해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주님께 물음으로써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바로 응답하실 때보다 기다리시는, 그렇게 기다리다가 끝에 가서 이루어지시는 때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를 보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오늘 저녁 우리가 지금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물을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거보다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내가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이렇게 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통하여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우리가 더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시간일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언약된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주여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난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올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관계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 올라오는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오직 주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들을 통하여 혹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닫는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